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 주셨다. 그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온 거예요.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했을 때 안 되지. 나는 절대로 너희들 말 묻지 못해. 내가 직접 봐야 돼. 예수님 앞에 나타나셨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고서도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내 손을 당신의 못자국 난 손 만져보고 허리에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런 베드로와 도마에게 우리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그 실패하고 낙심하고 자기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들의 그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따라 고기 잡는 이제 일로 돌아갔던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나타나 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지혜로운 자, 힘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질그릇 같은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세요. 질그릇이라 하면 요새 질그릇 하면 뭐 골동품이 되어가지고 값도 비싸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어떤 집안의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질그릇이라 하면 이건 아주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15절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다. 질그릇 조각같이 되었다. 그리고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어서 나는 이제 아주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진토 속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질그릇이 아주 이제는 뭐 갈대같이 간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형편을 표현할 때에 질그릇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질그릇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십니까?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질그릇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이 보배로운 능력이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도저히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이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능력을 내게 담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이미 그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고 계시는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선별해서 똑똑한 사람만 골라서 성공한 사람만 골라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고 따라갈 힘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하늘로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땅으로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에 거하시는, 그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요, 베드로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문을 두들기고 계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음이요, 팔자굿입니다.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면 수지 맞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미리 아셨어요. 창세전에 그렇게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해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따를 때 어찌 우리가
어찌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팔에 붙잡히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조직 폭력배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들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학벌이 있습니까? 재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도마 그 제자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자 하던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앞서 행해 주시고 뒤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움직이는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가.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하늘의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분은 그림자도 없고 변하지 않으신다. 그런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될까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제가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을 보여드리겠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가? 말로만 주님 따른다고 해야 그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여러분, 먼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몸을 드려야 됩니다. 몸을 드려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까지요. 바울은 계속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영생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데 12장에 와서 바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구절이 뭐냐면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바로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리고 기뻐하시는 산죄물로 어떻게 해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말로는 주님을 따릅니다 얘기하고 몸은 어디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주님과는 관계없어요. 주님하고는 서먹서먹한 관계예요. 불편한 관계예요. 말씀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말로만 주님 따른다 하고 몸은요 세상에 가 있고 몸은요 돈 따라가 있고 몸은 명예 따라가 있고 몸은 친구 따라가 있고 세상 사람 따라가 있고 말로만 할 때 주님 따르는 길이 되지 않습니다. 몸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을 드린다고 할 때 몸을 드리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몸을 드리라 했을 때에 여기서도요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만일에 그릇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로 쓰여질 때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 돼요?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그 그릇이 원래 거룩해서 거룩한 그릇이 아니라 보통 다른 그릇과 똑같은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으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드릴 때 쓰임받을 때 비로소 그릇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았을 때 그 짐승이 거룩한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그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짐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